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상당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세상 사람들은 힘을 돈이나 명예나 권력에서 찾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면 우리에게 반드시 믿음의 힘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달력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보니까 그날이 원로 목사님 생신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급하게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선물은 다음에 보내더라도 문자를 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원로 목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오래오래 사세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답장이 없어요. 우리도 카톡이나 뭐 보내고 난 다음에 읽었는데 답장 없으면 괜히 깨름직하잖아요. 답장이 없는데 그날 지나고 주일날 교회 갔는데도 원로 목사님 반응이 영 시원찮은 거예요. 뭐 잘못됐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직접 묻기는 좀 불편하고 해서 문자로 다시 카톡으로 혹시 무슨 일 있습니까? 라고 보내려고 보냈는데 보냈던 문자가 내용이 안에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보냈어요. 원로 목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오래오래 사네요. 이렇게 보낸 거예요. 글자를 한자 잘못 보냈어요. 사세요인데 사네요 이렇게 보낸 거예요. 니은하고 시옷하고 이 핸드폰에 뭐 비슷하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보낼 수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웃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대충 하기는 참 아깝잖아요.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 설교 들으면서 살았는데 신앙생활을 대충 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올지 우리 스스로 좀 불안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온전하게 기쁨으로 믿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로또 사는 사람이 정말 많대요. 세상이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죠. 우리 성도들 중에서 로또 사는 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어쨌든 사시고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모른 척 하지 않으시면 돼요. 세상이 얼마나 모순이 많고 세상이 얼마나 억울한 일도 많고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북한의 전력사정이 엄청 나쁜데 어둡잖아. 대한민국은 전력사정이 너무너무 좋아서 24시간 어쨌든 빛이 그리고 밤거리에 휘황찬란하게 밝은데 어둡잖아요. 영적으로 어둡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밝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웃고 그리고 기뻐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비결이 나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독교가 뭐냐라고 물으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믿음의 종교다, 십자가의 종교다, 예수님의 종교다,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기쁨의 종교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진짜 만난 이후에 기쁨이 없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온전하게 만난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순종을 말하죠. 근데 순종의 결과는 뭐냐면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반드시 기쁨이 주어집니다. 마음의 기쁨이 주어지고 기쁜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그의 상황을 보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옥에서 쫓겼습니다. 지금의 감옥하고는 다릅니다. 지금의 감옥은 형량이 정해지고, 그리고 적어도 인격적인 대우를 하고 식사를 다 제공을 하고 적당한 운동도 시킵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인권이 어쩌니 저쩌니 또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감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형량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지하 감옥에서, 동굴에서 어두침침하고 불빛도 없고, 그리고 습기가 많고, 그러면서 지금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기뻐하라 하는 말을 16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16번 기뻐하라는 말을 사용을 하면서 껌딱지같이 붙어있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기쁨의 환경이 우리의 삶의 환경 때문에 기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살면서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쁘죠. 뭔가 잘 되면 기쁘죠.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들어오면 기쁘죠. 근데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제가 생각해도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결혼했을 때 엄청 기뻤습니다.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기뻤습니다. 근데 결혼해 살면서 사실 힘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과 힘든 것을 결혼했을 때 기뻤으니까 지금도 기뻐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 무리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근데 자녀를 키우면서 정말 왼수 같고, 그렇죠, 말 안 듣고 그랬을 때 내가 자녀를 낳았을 때 그 기쁨이 지금의 이 어려움을, 지금의 이 곤란한 것들을 내가 참고 견뎌야지 하기까지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을 빌립보 성도들한테 했던 이유는 뭐냐면 빌립보 성도들이 주 안에 있지 않았고 주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장인물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뒤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면 분쟁 때문에 너희가 기쁨이 사라졌다,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 근본적인 원인은 너희가 주 안에 있지 않고 주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안에 있으면, 정말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믿음의 기쁨, 구원의 기쁨, 만남의 기쁨,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 밖에 있으면 사람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돈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계산하게 되고, 그래서 주 밖에 있으면 우리는 기쁨을 지속할 수가 없고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기쁨이 지금 사라졌다, 신앙의 기쁨이 사라졌다, 교회 와도 기쁨이 별로 없다, 그런 마음이 들면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혹시 내 영과 마음이 주 밖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쁨은 주변의 환경, 여건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즐거워지고 하나님이 기쁘고 예수님이 기쁘고 여호와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기쁨,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기쁨은 희락은 성령의 열매라 그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했으니까, 아니 누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
욥기에 나오는 욥을 보면 그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어려운 문제를 겪은 것은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10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왔다, 우리가 만약에 욥과 같은 그런 상황이 왔다, 10자녀가 아니고 정말 작은 하나의 그런 아픔만 우리에게 와도 아마 우리 하나님을 믿어내기가, 아니 교회 나오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생겼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 모든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하고 연결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잘 먹이려고, 우리 잘 살게 하려고, 우리 병 고쳐주려게 하려고, 우리 오래 살게 하려고,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이것이 포함되긴 하겠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사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를 천국으로 다시 부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진짜 본질의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 믿음 생활이 기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그냥 그래도 나 하나님 기뻐합니다, 이 정도 아니에요. 16절, 이 말씀 앞에 16절을 보면 하박국의 상황이 어떤지 다시 우리에게 조명을 하고 있는데,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도다. 내 몸은 내 젖에서 떨리는도다. 이게 뭐냐면 곧 전쟁이 있을 것이고 전쟁의 때는 모두가 다 멸망할 것을 하박국은 보았습니다. 참혹하고 압도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양이 없고 송아지가 없는 것보다 더 참혹한 상황이 내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한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깨달았어요. 뭐냐면 신앙의 행복은, 믿음의 가치는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살면서 병 고쳐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살면서 부자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인해서 나는 즐거워한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기뻐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 그리고 뭔가 승진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도 여호와를 기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쁜 일이 기쁜가, 아니면 기쁜 일보다 여호와가 더 기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한테 좋은 일이 왔어요. 좋은 일이 돼서 아파트가 당첨되고, 아니면 뭔가 승진이 되고, 그러면 승진된 게 기쁜지 아니면 그것보다 여호와가 더 기쁜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 20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주 밖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과 주 밖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염려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염려를 내가 해결하려는 사람은 주 밖에 있는 사람이고, 염려를 내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맡기는 사람은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염려를, 걱정을 내가 해결하려고 덤벼들면 우리는 절대 평안할 수 없고 얼굴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는 생활의 기쁨도 다 뺏어가고 신앙의 기쁨도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장수하는 마을에 갔더니만도 그 마을에 나이가 105세 된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장수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야 안 죽으니까 장수하지. 자, 아주 안 죽으니까 장수하지.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묻는 사람이 할아버지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나 5살이야 이렇게 말하면 아니 뭐 5살이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0살은 무거워서 그냥 집에 두고 왔어. 나 5살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마음이 건강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105살이야 내가 만약에 120살이야 그러면 그 나이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까요? 그러면 아이고 빨리 죽어야 될 텐데 이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염려는 우리가 돈 워리 그러잖아요. 그죠? 워리 이것은 앵글로 섹슨족이 사용하는 언어인데 뜻이 뭐냐면 물어뜯다 하는 뜻이에요. 물어뜯다. 그러니까 염려를 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다 으스러지고 우리 생활이 다 무너집니다. 물어뜯기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 앞에 주 안에서 라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 다음에 말해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또 뒤에도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관용을 베풀 때 이것도 주님 때문에 관용을 베풀었지 사람 눈치 때문에 관용을 베푸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관용은 넓은 마음이죠. 관용은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는 게 관용입니다. 에피에이케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관용이 뭘까? 우리는 관용 그러면 너그러운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 정도지만 본질적인 관용은 이렇습니다. 사람 앞에서 내가 우월하다는 표시를 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쟤보다 쟤 나보다 못해. 이거는 관용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부드러운 것도 관용하는 겁니다. 세 번째, 누가 나한테 용서를 구해도 나는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용서해주는 사람이 관용입니다. 네 번째, 남을 품어주는 것도 관용이고 그리고 덮어주는 것도 관용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관용의 동기가 뭐냐면요, 주께서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하는 의미도 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보면 내가 주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텐데 그때 주님의 관용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나도 누군가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은 법대로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관용을 베풀 때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게 중요합니다. 선택적 관용은 안 됩니다. 나한테 관계가 좋은 사람이 야, 나 잘못했어. 알았어. 괜찮아. 그런 말 안 해도 괜찮아. 근데 나하고 별로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용서를 구해도 내가 용서하지 않습니다. 선택적인 관용은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저는 군대 생활을 해군에서 했습니다. 당직을 씁니다. 당직을 서는데 보통 2시간 만에 당직을 서게 되는데 만약에 제 다음 당직이 선임이다. 그러면 제가 당직을 2시간을 거의 풀로 다 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늦게 깨우면 늦게 깨울수록 선임이 좋아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비고 제 앞이 선임이다. 그러면 그 선임은 이상하게 30분 전에 나를 깨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대 갔다 온 사람이 별로. 근데 저기 얼마나 긴장하든지요. 머리를 가지고 푹 치면 깨요. 정말로 눈 딱 떠요. 긴장, 몸이 아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딱 뜨는데 눈 딱 떠보니까 아직 30분이 남았는데 깨우는 거예요. 군대에서 30분이 얼마나 꿀잠인데요. 그죠? 총알이 없는 게 감사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깨우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막 불 같은 게 올라오는. 근데 만약에 오늘 당직 쓰고 내일 만약에 제가 휴가를 간다. 그러면 그날 혼자 풀당직 써도 상관없어. 전혀 상관없어. 마음이 왜 그렇게 넓어지는지 몰라. 그죠? 그런 마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 상태, 그게 바로 진짜 관용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용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때 자기가 십자가를 안 져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으면서 십자가를 지게 하고 그 다음에 피를 흘리게 하고 창으로 찌르고 모욕하고 침을 뱉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해 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하는 일을 지금 자기는 모른다. 그렇게 말하면서 불쌍히 여기고 거기다가 믿음을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했어요. 그래서 헨리 나운에는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관용하며 긍휼하면서 사는 것이 몸에 배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이렇게 교회 부임하잖아요. 부임하면 얼마나 긴장합니까? 긴장하면 이제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와서 말을 걸기도 하고 다 인사도 하고 가고 막 그렇습니다. 먼저 인사하기 쭈삣쭈삣하잖아요. 근데 조금 교회에 이제 성격이 급한 건지 아니면 힘이 있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가오세요. 와갖고 아이고 목사님 인사하고 그러면서 조금 친해지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람 얘기를 해줘요. 이 장로님은 어떻고 이 권사님은 어쩌고 이야기를 막 해줘요. 별로 좋은 이야기 안 해줍니다. 이상하게 나쁜 정보를 많이 줍니다. 나쁜 정보를. 근데 한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당사자 분 장로님이나 권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요, 앞에서 말했던 그 이야기는요 10년 전 이야기야.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를 아직도 새로운 교육자가 오니까 마치 내가 갑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다 해줘. 어떤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우리의 관용이 선택적인 관용도 하지만 우리의 관용이 시간도 저 과거 것도 아직도 관용을 못하고 있고 최근 것은 더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보면 마음이 참 넓은 것 같아. 저 사람 보면 하나님 믿는 것 같아. 저 사람 보면 정말 예수 믿으니까 뭔가 다르네. 이런 이야기를 듣도록 해요. 모든 사람이 관용을 알게 하라. 관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우리 교회 4월 4일 날 태신자 초청하는데 올래요?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관용을 가까운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족끼리 관용이 긍휼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문제 앞에 염려하기보다는 기도로서 상황을 바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불신앙이고, 그렇다면 감사는 신앙이고, 염려가 마치 암세포라면 감사는 항암제 치료와 똑같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합니다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이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 기도의 틀 속에 그냥 억지로 끼워넣는 불편한 옷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데요? 우리가 이것저것 다 달라고 해놓고 마지막에 그래도 감사를 했으니까 감사해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붙여넣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 진짜 감사,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로 감사하고 그 감사가 기도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로 감사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마음의 한 장치가 바로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갈등 사회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웃을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아시고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기뻐해야 합니다,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치과 진료를 받으러 가면 치과가 9층에 있습니다. 예약 시간보다 조금 일찍 가면은 먼저 가는 것도 좀 그래서 밑에 기다리는데 차 시동을 켜놓고 뭐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다 보니까 앞에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3층에 산후조리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밑에다가 공회전 금지구역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시동을 껐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없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공회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내 인생에 참된 가치를 내가 찾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신앙의 공회전 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쁨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단테가 쓴 신곡의 첫 문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 한복판에서 눈을 떠보니, 내 인생 한복판에 눈을 떠보니까 나는 숲속 어두운 곳에 있었다. 우리는 거의 중년을 살아갑니다. 영적으로도 중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보통 한 20년, 40년 했으면요, 신앙의 중년이에요. 신앙의 중년, 나이의 중년, 이럴 때 우리가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 그냥 좋은 게 좋고 편한 게 좋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기쁨이 다 상실되는 거예요. 자녀 키우면서 부모 모시면서 몸도 영혼도 다 힘이 들고, 그래서 또 나이가 들면서 신체가 무너지면서 감정이 신체의 무너짐을 수용 못하기 때문에 감정의 방황을 하게 됩니다. 불만이 제로이기 때문에, 불만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쁨이 충만하면 불만은 제로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직원을 뽑으면 다음에 3가지 정도가 좀 걸렸습니다. 첫 번째는 직원 뽑을 때 주일 성수 문제가 좀 걸렸습니다. 두 번째는 회식 때 술 마시는 것이 좀 걸렸습니다. 세 번째는 직장에 와서 자꾸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 볼 때 이 사람 교회 다니는 거 상당히 이렇게 좀 불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직장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저거 본받을 만해, 그렇게 생각을 했던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물론 종교를 쓰는 난도 없어졌지만 지금은 아무 상관없이 회식 분위기에 따라가고 아무 상관없이 회사장에 따라가고 회식 자리에 가면 술 다 마시고 정직도 다 깨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다. 신학교 3년이면 풍구를 얻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1년, 10년, 30년, 40년 믿었으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다메섹에서 만나자마자 1년 안 돼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는 미쳤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왜 미치지 않는 거죠? 미치면 비정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리봉교회 최홍규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지금 최근의 소식입니다. 3년 은퇴를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은퇴를 했느냐 물어보니까 아내가 암 걸려서 암 치료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더 젊은 목회자가 교회를 더 신선하게 잘할 것 같다 해서 일찍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받았던 모든 전별금과 퇴직금 모든 것을 전부 다 그리고 아내의 항암 치료비까지 모든 것을 다 교회에다 환원을 다 시켰습니다. 왜? 교회에서 이미 40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살 만큼 돈을 다 줬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신앙의 본질적인 기쁨이 있어야 되겠다. 신앙의 본질적인 기쁨이 있으면 우리는 절대 욕심 부리지 않는다. 우리 안에 정말로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목숨 걸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 속담에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면은 두 가지를 꼭 묻는다 그럽니다. 신이. 첫 번째는 인생에서 기쁨을 찾았습니까? 인생에서 기쁨을 찾았습니까? 두 번째는 당신이 그 인생에서 찾은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었습니까? 이걸 묻는다 그럽니다. 이 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곧 또 선거철이 됩니다. 선거를 생각해 보셔도 돼요. 만약에 시장이 되든 아니면 대통령 선거든 그 선거할 때 그 가족들 그 다음에 그 자녀들 얼마나 열심히 아버지를 돕습니까? 어머니를 돕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당선되기만 하면 얼마나 명예고 영광입니까? 선거운동 과정에서 달걀을 맞고 모욕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고난을 다 당해도 참는 것은 대통령이 되면 시장이 되면 모든 게 다 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 당하고 어려움이 있죠. 남들한테 오해 받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 가서 주님 만났을 때 그때 받을 면류관과 상급과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의 이 희미한 것들을 더 선명하게 해서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동방박사가 예수님이 나셨을 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노래했겠습니까? 시편 37편 4절 말씀에 우리에게 너무나 좋아할 법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겠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아니어진 것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했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줬고 나는 기도응답 받았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이 뭐냐면요 창문과 같은 거예요. 사르트르가 쓴 책에 보면요 그 희곡 가운데 닫힌 방이라는 닫힌 방. 근데 그 책에 보면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에 들어가면
사방이 꽉 막혀 있어. 들어올 때는 들어올 수 있는데 나가는 문이 없어. 그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 막 아웅다웅하면서 마치 생지옥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창문이 하나 있어. 근데 그 창문 바깥에 아주 좋은 풍경이 있는 거예요. 안에 살지만 바깥에 있는 것을 보며, 안에 살지만 바깥에 있는 그 좋은 환경을 끌어들여서 내가 살 수 있는 능력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초월하는 건데, 나한테 그 믿음의 능력이 뭐냐면요,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형편, 처지,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왜 기뻐하라고 말했을까요? 초월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잖아요. 예수님이 초월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죠. 무거운 짐을 지고 애타지 마시고 주 예수께 돌아와서 참 기쁨으로 살아가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십자가 지는 예수님의 그 허락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진짜 기쁨으로 살아야 되겠다. 정말로 기쁨으로 살아야 되겠다. 현실을 보면 절망인데 웃을 수 없는데, 그러나 초월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40절을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앞으로 평생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